할렐루야. 9월 첫째 주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고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8월 한 달 무더웠던 여름 지나가고 선선한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정말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면은 우리의 인생도 언젠간 마지막이 온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떳떳하게 설 수 있기를 바라고 당당하게 설 수 있기를 바라며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평안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사 다 하셨어요? 네. 오늘은 정말 좋은 날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아멘. 네, 예배가 있어서 좋고 하나님이 계셔서 좋고 영의 양식을 먹어서 좋고 또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좋은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의 가정의 사업장에 또 삶의 터전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 왕국 10번째 왕 우시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우시야 왕은 16살의 왕이 되어서 50년 동안 남유다 왕국을 치리하였는데 마지막 몇 년을 남겨놓고는 정말 정치를 잘하고 국위를 선양하고 또 백성들에게 삶을 부유하게 해주는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도 인기 있는 왕이었고 그리고 그의 정치는 많은 나라 사람들에게도 소문난 아름다운 정치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의 치적을 잠깐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는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을 많이 개발하여 사막을 옥토로 만들고 농토를 늘리고 목축을 늘리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해주고 먹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잘 살게 해주었던 왕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만 잘 살게 한 것이 아니라 나라도 강한 나라가 되게 하였고 군사의 숫자도 무려 30만 7,500명이나 되는 많은 군사의 숫자들을 생기게 함으로 또한 이웃 나라들이 넘보지 못하는 강대한 나라로도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그렇게 백성들을 잘 살게 하고 또한 나라를 이렇게 국위선양했던 이유, 이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 좋아서 그랬던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정치 수완도 좋았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심으로 백성들을 잘 살게 하고 그리고 나라에 국위선양하게 하는 좋은 나라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불가항력적인 일들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구나가 삶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고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들은 안 당하면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은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하여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조심하고 수고하고 애쓰지만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지는 일 속에 당하는 어려움, 당하는 고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운전할 때에도 사고 안 나기 위해서 방어 운전을 하고 조심 운전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불가항력적으로 운전하다가 달리는 다른 차에 자동차 바퀴가 빠져서 내 차의 앞유리를 깨면서 나를 다치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도 우리는 종종 매스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내가 조심한다고 하여 그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의 삶을 이런 불안과 이런 염려와 이런 걱정 속에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늘 불안하고, 그러기에 늘 마음을 졸이며, 그러기에 늘 긴장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안과 이런 초조함과 이런 염려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이런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위험한 순간의 삶이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하루의 삶일지라도 우리가 당당하게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시는데, 그 도와주시는 분은 힘있는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지켜주시는 분이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과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저 모양 이 모양으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아름다운 삶의 역사를 우리는 삶에서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이러한 삶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불안 속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귀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때를 따라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며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 은혜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시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나라를 안정되게 유지할 수가 있었고 백성들에게도 평안함을 줄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시아에게 이런 평안과 이런 도우심을 허락해 주셨을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는 막연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있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시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받을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삶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을 구하는 동안,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나라의 국위선양과 백성들을 잘 다스리며 백성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누구냐? 스가랴는 하나님과 신령한 믿음의 교제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우시아의 삶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심으로 형통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기 원하시면 아멘.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기 원하시면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을 좋아해야 돼. 하나님의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셔서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이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외면하지 아니하시며 우시아의 삶에 은혜로 도와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예배를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귀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시아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기이한 도우심은 뭐냐?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그의 삶이 펼쳐졌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늘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주님과 가까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조개 중에 삿갓조개가 있대요. 그 삿갓조개는 한 번 붙으면 떨어지지를 않는데 바위에 붙으면 그 조개를 뛸 수가 없어서 붙어있는 조개를 뛸려면 바위를 깨뜨려야 된답니다. 배에 붙어 있으면 그 붙어 있는 조개를 뛸 수가 없대요. 뛸 수 있는 방법은 배에 구멍을 뚫어서 뛸 수밖에 없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껌딱지가 되어서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질병도 치료받기를 바라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받기를 바라고 자녀의 문제도 해결받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 5절을 보게 되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드림으로 기도함으로 말씀 들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붙어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어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얻은 축복들을 몇 가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붙어있는 여러분들 되셔서 오늘도 우시야 왕이 누렸던 그 하나님의 도움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어떤 도움을 받았느냐, 촉군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뜻하지 않게 전쟁을 벌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에게 먼저 공격했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이스라엘 민족들의 싸움은 그들의 생명을 지키고 그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전쟁을 치르는 전쟁이었습니다. 외세가 공격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아라비아 사람들이, 마온 사람들이 공격해 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움이 싫지만 싸워야 했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보더라도 그들과 싸운다는 건 무모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과 싸움에서, 우시야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할렐루야. 이것을 그를 바꾸어서 나로 바꾸는 겁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아멘.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적군을 물리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쓰러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전쟁터나 다름없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연장이 전쟁터입니다.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장사하는 곳에서도, 학생들 공부하는 곳에서도. 왜? 너가 잘 되면 내가 안 되기 때문에, 너가 못 돼야 내가 잘 되기 때문에, 너가 1등이면 내가 1등의 자리를 놓치고 나는 3등, 4등, 심지어 꼴찌까지 해야 되니까. 그러기에 친구이면서도 경계해야 되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터전은 살벌합니다. 왜?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건 없습니다. 너가 잘못돼야 내가 잘 되기 때문에, 너가 승진 못해야 내가 승진하니까, 네가 과장되면 나는 과장이 못 되니까. 이런 세상의 논리, 이런 세상의 구조 속에 사람들의 삶은 점점 각박해지고 전쟁터 아닌 전쟁터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학생들도 공부한 거, 필기한 거 안 줘요. 왜? 그거 주면 나의 1등의 자리를 그 친구가 빼앗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 삶의 터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의 삶의 터전을 영적인 전쟁터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와의 싸움의 전쟁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는 꼭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전쟁터의 특징은 이겨야 돼요. 경기에서는 이겨도 져도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어제도 우리 한일 축구 이겨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다행스러운 건
11시에 끝나서 잠에 상관이 없어서 감사하게 오늘도 조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서 감사해요. 이기니까 저도 좋더라고요. 특별히 일본과의 싸움은 더더욱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감정도 없어야 되는데 어떻든 전쟁터에서는, 그러나 전쟁터에서는 이겨야 돼요. 왜? 지면 내가 죽거나 노예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이유는 그 영적인 전쟁터에서 지면 마귀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질질 끌려가야 되고 죄가 왕노릇하며 내 영혼 망가지고 나의 삶이 부서지고 도산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마귀와의 싸움에서는 이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걸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하나님께 붙어있는 나를, 말씀에 붙어있는 나를, 기도에 붙어있는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 붙어있는 나를 끊임없이 때리기 위해서 작전을 짜고 작전을 벌이고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섭섭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렇게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끊어놓게 하려 한다 하여도 거기서 떼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가 되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내 힘으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물리치기 할 때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그래서 오늘도 마귀를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적군을 물리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의 삶이 형통과 은혜와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강성하게 해주셨어요. 오늘 본문 8절을 다 같이 보실까요? 자, 시작.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강성한 남유다 왕국, 강성한 우시야 왕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맨 마지막에 기이한 도우심을로도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따라 하십니다.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오늘도 우시야가 강성해졌던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심으로 강성한 자가 되고 강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약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강한 자가 되기를 누구나가 바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돈 벌고,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승진하고,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권력을 얻고,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하여 강한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얻었던 그 강한 힘은 강한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강성, 그 강함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세, 언젠간 사라질 때가 온다는 겁니다. 돈으로 과시하고 많은 사람 업신여기고, 그리고 그렇게 힘으로 여겼던 그 돈의 힘도 언젠가는 자기에게서 아무런 힘을 쏘지 못하는 약한 것이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주어지는 강성은 다 약하여질 때가 온다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에 할렐루야, 내 영혼은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며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지니 호흡이 끊어지면 그날에 소멸하리로다. 호흡이 끊어지면요, 아무런 힘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도 우리는 누구로 인하여 강한 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으로 인하여 강한 자가 되어야 돼. 주님의 힘으로 인하여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인하여 강한 자가 되었을 때 그 힘은 영원한 힘입니다. 그 힘은 축복의 힘입니다. 그 힘은 능력입니다. 돈의 힘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이지만, 권세도 권력도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힘이 되지만, 내가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영역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역의 힘은 이 땅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도 내가 영역으로 살았던 그 힘은 내 영혼의 부여가 되며 내 영혼의 기업이 되고 내 영혼의 면류관이 되며 내 영혼의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역으로 강한 자가 되어서 마귀를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내 육체가 이 땅에 묻혀지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내 영혼은 내가 강성의 모습으로 살아간 그 영혼의 힘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내 영혼의 면류관 받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축복의 영혼이 된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어야 되고 영성으로 강력한 사람이 되어야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끊임없이 시험과 믿음의 시련이 도전이 오며 어려움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어려움들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강성이 되고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며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며 영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더 강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결국 하나님의 승리자로 내 영혼의 축복의 영혼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좀 더 하나님을 깊게 알게 하시고 나의 삶에 영적으로 능력으로 강한 자가 되어서 이제는 쓰러지는 것보다 이기는 것들이 더 많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승전가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강성한 자를 허락해 주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라. 따라하십니다. 명령을 지키라.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라. 할렐루야. 강성하기 원하시면 아멘. 강한 자가 되기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말씀에 순종해야 돼.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강성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영역 있는 자입니다. 사람은 영역이 있어야 돼요. 영역은 지력과 모든 정치력, 모든 것들을 지배할 수 있는 힘입니다. 돈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영역이 풍성한 곳에 항상 물질이 풍성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질질 끌려갔던 것도 하나의 영역입니다. 영역이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영역은 잘못된 영역이었죠.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영역이 나에게 있다면 우리의 삶은 무궁무진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정말로 강한 자가 되어서 마귀를 물리치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1장 8장에 나오는 강성은 뭐냐? 거기는
조력자, 협력자라는 뜻입니다. 자기 속에서 나온 강성이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줌으로 강성을 말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협력함으로 강성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 내 속에서 강성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주님이 도와주셔야, 그래야 내가 강한 자가 될 수 있고 강성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은 비록 약하다 할지라도, 수없는 삶 속에서 실패하고 좌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하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약하지 않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로마서 8장 37절을 보게 되면은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따라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시아를 어떻게 도와주셨느냐? 이름이 널리 퍼지게 해주셨습니다. 좋은 소문 나게 해주셨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십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그의 이름이 멀리 퍼졌다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는 나 스스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시아 왕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거 하나는 뭐냐? 그가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니, 정치, 경제, 남유다 왕국의 삶의 터전, 그 아름다운 좋은 역사들을 주변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름이 퍼지게 해주셨던 겁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었고 자기의 이름을 좋게 떨칠 수가 있었던 것이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소문도 좋은 소문이 있고 나쁜 소문이 있어요. 발 없는 말에 천리를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쁜 소문도 퍼지고 좋은 소문도 퍼져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좋은 일을 두루두루 퍼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서나가려면 소문이 좋아야 돼. 소문이 좋아야 됩니다. 복지교회 가니까 좋더라. 은혜가 있더라. 복지교회 가니 사랑이 있더라. 복지교회 가니 성령에 충만하더라. 복지교회 가니 사랑이 있더라. 그래도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도대체? 복지교회 간에 능력이 많더라. 복지교회 간에 사랑이 많더라. 복지교회 간에 찬양이 좋더라. 할렐루야. 복지교회 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더라. 이런 좋은 소문난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도 저에 대한 소문이 좋기를 바라요.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연회에서 좋은 소문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좋은 소문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부 연회에서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에 그리고 우리 인천 지역에서 좋은 소문난 교회, 좋은 소문난 장로님들, 좋은 소문난 성도님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도와주시는 은혜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